자, 우리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그 최고의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그러면 무엇인가 물어야겠죠.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 그분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존경,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인간적인 업적과 성취, 물론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이 되지는 못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은 사실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믿음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더 잘 피우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 관리하면 그 믿음이 꺼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은 날마다 보존되어야 하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믿음 꽉 붙들고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불씨를 잘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요점으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의 불씨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본문에서 이전 본문에서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익한 것,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버리게 되었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것이 더 이상 내게 유익하지 않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였고 소유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하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여러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고 해서 교회에 갔던 적이 있는데, 교회 갔다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노래일 텐데, 요즘은 잘 부르진 않습니다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고 어린 시절 참 쉬운 멜로디에 이 가사 붙여서 노래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참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붙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붙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꽉 믿음으로 붙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을 의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도 남을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좋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표정이 매우 심각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앞에 서게 되면 표정이 다 심각해져요. 어떤 구절이냐? 여러분도 이 구절 다시 보시면 표정 심각해질지도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자신의 삶으로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정통성으로 보나, 말씀에 정통한 것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우리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니까 이런 말씀 보면 위축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못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가,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노라. 오늘 외람되지만 제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의는 어떠한 의입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나도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의를 구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며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누더기와 같은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전혀 새로운 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의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친히 이 의를, 이 완전한 의를, 우리의 불의함을 덮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제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와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룬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의는 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사자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언서 2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담대함이 이런 수준의 담대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고 위축되고 쫄지 마시고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인이 나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불씨를 잘 보존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제가 물론 성경 말씀 참 다 좋고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그 중에 또 특별히 제가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아주 생생하게 그림으로 묘사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른 말씀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혹은 한 성경의 부분을 말하라고 본문을 말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0장을 주저없이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이 장면이 참 좋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특히나 한번 좀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묘사해 주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양이 목자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부지런히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분이 내 목자이다 이렇게 찾는 것으로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목자가 먼저 양에게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제가 애쓰고 노력해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제게 다가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내 주었어요. 이렇게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 하고 묘사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와 목자가 찾아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먼저 발견되는 사건이고 예수님께 붙잡히는 사건이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은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어떻게 해요? 따라오되. 이것이 신앙입니다. 양들을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있는 곳, 참된 복락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그때부터 시작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목자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과정 중이고 목적지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작도 있고 과정도 있고 목적지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3절, 자, 이 목가적인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장면을 묘사하는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간다 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겠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을 성경이 추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길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는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자주 듣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성가대도 했고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심지어는 옛날에 장로도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하고 물으면 쉬고 있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주님은 몇 년, 아니 몇십 년 앞서 걸어가셨는데 양이 홀로 광야에 남아 방황하고 있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그림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목자가 5년, 10년 저 앞서 가고 있는데 여기 앉아서 양이 쉬고 있고 놀고 있다? 이런 그림은 성경엔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에요. 양은 항상 목자와 함께 걷습니다. 날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엉뚱한 곳 바라보다가 잠시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저 요즘 일과를 마치고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일과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런 취미가 생겼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걷고 또 강아지와 함께 매일같이 산책을 하니까 저도 참 좋기는 한데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래서 이 남산 뒤쪽에 있는 산 있잖아요. 남산을 산책을 하는데 문득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혹시 천재일지도 몰라.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그런 생각들 한 번도 해보셨잖아요. 내 아이가 천재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 말이죠.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 제가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놈은 나만 따라올 거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정도는 알 거야. 그 정도는 되는 강아지일 거야 하고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이놈을 잡으러 길도 없는 산속을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했을까? 아무튼 그날 이후 전 이런 착각은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책을 나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강아지 목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산책을 하다 보면 강아지가 한눈을 팔다가 뒤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 단 한 번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갔다가 강아지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온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도 줄이 필요합니다. 목줄은 아닐 것이에요. 다른 종류의 줄이 필요합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줄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걸려 있는 줄이 어떤 줄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잠시 한눈 팔기도 하죠. 낙심이 되어 땅바닥에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앞서 가는데 여러분 한눈 팔고 혹은 그 자리에 낙심이 되어 주저앉아 있게 되면 잠시 후가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랑의 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때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늘 주님 곁을 따라다니는 천재 강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한눈 팔고 낙심되어 무너져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줄이 다시금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 그때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대학생 시절에 인간의 굴레라는 책, 서머셋 모음이 쓴 인간의 굴레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참 훌륭한 소설가이신데 영국의 문호인데 이분이 좋은 소설을 쓰는 비결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소개를 해준 일이 있어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좋은 소설을 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고 또 쓰는 것입니다 하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소설을 쓰는 비결은 쓰고 또 다시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좋은 신앙에도 비결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의 비결이 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늘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신앙의 비결 다른 것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한눈 팔고 계시거나 혹은 낙심이 되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무너진 채로 앉아 있는 분들 계시거든. 다시금 팽팽하게 조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 느껴지시게 될 때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불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보존의 비결은 믿음으로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불씨를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소개되는 것은 한 번 더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힘을 내라.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고 말해요. 성경에서 여기 지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사용이 될 때는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완벽함, 완전함.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함을 추구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가장 유사한 단어로 이 온전함, 우리에게 사용된 온전함을 번역한다고 한다면 그건 성숙함이라고 표현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마다 좀 강조점이 달라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점에 있어서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거나 유보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라 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이요.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라고 말해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그대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문제 상황, 이 말씀을 드렸죠. 핍박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참 속상한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성숙한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지금 도착해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을 망치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신학생 망치는 비결이 있다? 신학생 망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공부해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사역하고 싶어 하고, 또 현장에서 정작 열심히 땀 흘려 사역해야 할 때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 가지게 하면 그 신학생 망치는 것 일도 아니다 하고 말해 주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어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고 매사에 정함이 없게 하면 사역자는, 신학생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성공의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거꾸로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게 됩니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계속 쭉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죽, 밥이면 밥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자 하나님 아니세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또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것이니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힘겹지만 한 번 더 힘을 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동물의 왕국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자와 표범과 같은 야생의 강자들, 이제 초식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데 막 잡을 때 보면 막 달려가서 이렇게 사냥해서 먹이를 먹게 되죠. 그런데 이 야생 동물들은, 특히 이제 육식 동물들은 500m 이상을 전력 질주로 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 사자들이 막 달려가다가 이제 먹이를 포기하고 그냥 걸어서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500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체온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식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500m 구간 안에서 사냥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낮은 포복으로 아주 오랫동안 살금살금 숨죽여서 먹잇감에 접근하게 되죠. 왜냐하면 추격거리를 단축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게 돼요? 이 육식 동물들과 500m 달리기에서 이기면, 500m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 야생에서 추격전의 승부는 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400m에서 500m 구간, 그 구역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초식 동물이 쓰러지든지 아니면 사자가 포기를 하게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구역은 400m에서 500m 구역은 쫓는 놈이나 쫓기는 놈이나 모두에게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구역입니다. 그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상황, 이 힘겨운 구역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느냐, 누가 이기게 되느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한 번 더 힘내는 놈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10번 사냥을 하면 8번은 초식 동물이 이겨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맨날 잡아먹는 장면만 보니까 아마 사냥만 했다면 성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야생에서는 10번 시도하면 8번은 육식 동물이 실패하게 돼요. 왜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자는요, 실패하면 다른 사냥감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초식 동물은 한 번 잡히면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는 한 끼 식사를 위해 달리지만 초식 동물은 목숨을 위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승률이 8대2 정도 나는 것입니다. 물론 사자도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승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해요. 결국 목숨을 거는 쪽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힘을 내는 쪽이 이기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죽는다는 각오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놓치면 죽습니다. 물론 위기는 찾아올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이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한 번 더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이에요.
88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생생한데,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는데 88 올림픽 100m 금메달 혹시 누가 땄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칼 루이스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 사연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갈색 탄환, 흑색 탄환이라고 일컬어졌던 칼 루이스가 이 100m 경기에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것이, 이분은 100m 달리기 연습을 할 때 혹은 실전에서 80m까지는 다른 선수들과 좀 비슷하게 달려가요. 그런데 마지막 20m 정도를 놔두고는 앞질러서 0.5초 정도 이상의 차이를 벌리게 된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이냐? 칼 루이스는 80m까지는 다른 선수들과 비슷하게 달려가지만 마지막 20m를 남겨두고는 환하게 웃는다 그래요. 힘들어서 이게 이빨을 드러내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의 이야기로는 환하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 웃음이, 그 미소가 한 번 더 힘을 내주게 하여서 0.5초의 기록을 단축시켜 준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한 번 더 힘을 낸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힘겹다면 억지로라도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그 작은 에너지라도 동원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다시금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나머지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부디 한 번 더 활짝 웃어보세요. 안 웃으셔서 설교를 여기서 마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우리 현장에 여러분 계신데, 또 우리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150, 160분 가량 계신데, 한번 가족들 한번 쳐다보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활짝 웃어보시면 어떻겠어요? 다시 한번 힘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 연약함, 우리 허물, 이런 것 주목해 보고 계시면 담대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죄와 허물 다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완벽한 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담대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사랑의 줄을 단단하게 팽팽하게 잡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경험되고 느껴지신다면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용기와 힘과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각자의 필요에 맞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